모세라는 인물은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족장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한다면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민족 국가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알죠? 첫 번째는 땅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모세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고 왔잖아요. 모세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땅에 어떤 하나의 민족이 있어야죠. 자, 히브리인들을 모세는 규합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땅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란 뭐예요? 이 대내적으로는 그 백성을 이 땅 위에서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다른 어떤 나라들에게 복속되지 않도록 어떤 대외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대결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규합했으며, 그리고 독립된 어떤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아왔습니다. 불행히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 그 문전에서 마지막 생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 고대 국가로 형성시킨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은 네 권입니다. 구약성서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출생, 그다음에 이집트 황실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그 끝에 소명을 받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서 파라오와 대결합니다. 5장부터 13장까지가 나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끝에 결국은 모세가 빰빰빰빠밤 이 대탈출 엑소더스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14장, 15장 이집트 철기 부대의 이 창과 칼이 이 히브리인들의 등 뒤에 닿았는데 앞에는 시퍼런 강물 홍해바다예요. 이 밑에 있죠. 이 홍해바다. 결국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이렇게 쫙 내밀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고 추격군은 그 홍해바다가 다시 합류해서 다 몰살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과 그리고 기본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법, 규범, 율법, 헌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받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제사제도, 그다음에 안식일, 그다음에 뭐 성막, 뭐 제사장의 복식 이런 모든 제도와 이런 어떤 문화, 문물 이런 것들을 다 조성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책 레위기는 어떤 제사 제도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안내서입니다. 민수기는 이 히브리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던 그리고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던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 책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이 땅으로 아직 오기 전에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세 편의 어떤 장엄한 연설로 저들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지금 한 40년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죽은 사람도 많고요. 새로 태어난 사람도 많고요. 일종의 그 신세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가르쳤다. 두 번째로 가르쳐줬다 해서 deuteronomy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이
다 모세의 이 생애를 다루는 책인데, 근데 그 앞에 창세기조차 모세가 썼대요. 그러면 그 앞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이 5권의 성경 처음 5권의 가장 큰 책이 모두가 다 모세의 손으로 집필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해요. 자, 분량으로 말하면 이 신약 성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예수 이야기보다도 모세 오경이 월등하게 분량이 많습니다.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비중 있고 더 위대한 인물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슬람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모세를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별안간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발광체처럼 변화되었고, 그런데 좌편 우편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 다음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느리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5, 6, 7장 산상수훈, 10장 제자들을 향한 교훈, 13장 천국의 비유, 18장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 그리고 24장, 25장 이 종말론. 모세가 5권의 책으로 히브리인들에게, 후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율법을 전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5개의 금자탑과 같은 이 장엄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기독교는 이렇게 구약시대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직접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만큼 비중 있는 분인가, 얼만큼 가장 중요한 분인가를 보여주기에 정말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저보고 이 긴 모세의 이야기, 이 정말 많은 분량, 이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라, 모세의 이야기, 모세 드라마 또는 모세 영화의 대본을 쓰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 많은 컨텐츠 가운데, 이 많은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중시하고 어떤 부분에 저의 필이 꽂힐까요? 저는 출애굽기 처음 몇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세에게 중요한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모세는 정말 출생 때부터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출생케 한 모세의 어머니는 이 사랑하는 아기를, 핏덩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아이를 그 안에 넣고 그리고 나일강 하류 갈대 바다에 띄웁니다.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이 파라오의 궁전에서 공주가 와서 아이를 보고 너무나 잘생겨서 이 아이를 거두어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모를 찾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생모가 들어가요. 자, 분명 히브리인의 아이였는데 이집트 황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어머니가, 생모가 유모로 들어왔다. 자, 이 같은 점들이 어떤 모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복선, 많은 어떤 그 상상의 여지, 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모세 이전에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아카디안 텍스트에 어떤 그 사르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곤의 어머니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감춥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몰래 아이를 낳아서 뭐랄까요? 이 골풀 바구니, 골풀로 만든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방수 처리를 하고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띄웁니다.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의 신 아키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자기 밑에 키웁니다. 근데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이 아이를 보호해주면서 결국 이렇게 어떤 신분의 열등감을 신분의 열등성을 극복하고 이 아이는 아주 노블하게 귀족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카디아족의 어떤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카드족의 어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카드 문명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비하면 모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의 황실로 들어가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그러나 유모는 생모고 바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 콘텐츠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 엄마의 비밀 어떻습니까? 생모가 유모로 궁전에 들어가니 엄마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요. 어떤 혈육으로는 이 아이의 친엄마예요. 그러나 직업으로는 이 아이의 유모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관계의 비밀이 발생하죠. 유모와 왕자 사이인가, 생모와 친아들 사이인가. 여기에 바로 저만의 어떤 상상이 가미됩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작고 낮은 목소리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사랑하는 내 아기, 내 아기, 너는 내 아기. 내 속에는 자 엄마의 젖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가는 것은 히브리인의 젖이야. 네 속에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너의 뼈속까지 히브리인의 DNA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독립해야 돼. 저 이집트를 쳐부수고 우리는 해방되어야 돼. 출애굽해야 돼. 탈출해야 돼. 엑소더스 빰빰빰빰빰. 이게 끊임없이 어머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어머니의 낯빛이 변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이집트어로 오 마이 베이비, 오 마이 러블리 베이비 이집트어로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시방 제가 영어로 한 게 아니라 이집트어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입고 있는 복식은 이집트 황실의 왕자 옷. 그리고 이 아이가 공식적으로 받은 교육은 이집트 황실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두 개의 상호 정반대되는 이 모순된 충동이 이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이 40대였을 때 사람을 죽인 거예요.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영영 도망자가 되고 은신자가 됩니다. 그 다음 40년 어떤 이야기인가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정말 광야 생활 방황기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40년은 모세의 회복기입니다. 바로 그때 히브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딸 많은 집, 말 많은 집에 가서 이 모든 언어 활동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다 탈색시켜버려요.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니 얼때 몸도 홀가분해지고 마음도 홀가분해집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어떤 진정한 한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성숙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십보라와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리니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자, 가정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끌어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살 때 행복한지, 가정이 무엇인지 모세도 깨달아야만 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나요? 너무나 끔찍한 질문에서 미안하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트라우마가, 그 충격,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모세에게 40년이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가 될 수 있고요. 민족을 포기했었던 이 포기생이 민족을 영도하는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지도자로 거듭나야만 돼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40년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 40년이야말로 정말 모세가 거듭나는, 모세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7절이나 10절, 기껏해야 7절이나 10절에 불과하게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뭔가 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7절, 10절로 빨리 처리하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 80에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길은 치솟아 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재는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까이 접근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까이 갔지만 이제는 모세를 압도하는 두려움, 공포심, 그리고 경외심으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별안간 불현듯이 하나님을 배운 것이에요. 종교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theophany,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다, manifestation,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우리말로는 신현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신현, theophany, 신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지평을 돌파하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위에서 이 theophany,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이 위대한 사건을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이 위대한 명령, 천명을 사명으로 내려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떠나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저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이집트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히브리인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막 절규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모세는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40년 아니 80년 동안 모세가 풀지 못한 그러한 문제예요. 나는 아직도 이집트인으로서의 잔재가 남아있고 나는 아직 히브리인으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것을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간데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답하리까? 모세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아카디안 어떤 그 신화, 사르곤의 신화와 모세의 이야기가 아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점이에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는 컨텐츠가 정말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껍데기는 이집트, 그러나 속속들이는 히브리인, 이집트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이 충돌하는 바로 이러한 컨텐츠. 거기에는 어떤 어머니의 비밀, 유모이면서 생모이고 생모이면서 유모인 것. 정말 너무나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절규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이리저리 때묻고 망가지고 그리고 쓸모없는 지팡이, 값어치 없는 지팡이, 막대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생애이고 모세의 살아온 길이고 그리고 모세의 몸뚱아리예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정말 땅바닥에 누운 지팡이는 막대기 하나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값어치 없는 막대기, 이집트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막대기 하나. 그런데 이 막대기가 글쎄 조금씩 숨을 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뱀이 됩니다. 모세야, 그 꼬리를 잡아라. 죽을 심으로, 죽을 각오로, 온몸에 독이 퍼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죽을 각오로 꼬리를 잡았는데 뱀은 다시 몸이 펴지고 굳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의 그 지팡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이 지팡이는 전혀 다른 지팡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지금까지의 삶, 모세의 몸뚱아리, 모세의 생애였다고 한다면, 모세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어떤 새로운 영도자,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새로이 태어나는 모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지금 손에 잡은 지팡이는 이것이에요. 모세가 잡고 있지만 이것은 모세 자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하나의 고대 국가로 시킬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모세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모세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서는 언제나 모세를, 구약 성서는 언제나 모세를 최상급으로, 슈퍼레이티브, 최상급으로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특별함은 왜 최상급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운 초월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의 산은 호렙산 같은 산이에요. 전체 산 둘레를 완벽하게 다 차단하고 사람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 모든 율법, 문화, 제도, 이 모든 것을 계시로 받는데 나중에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10계명을 기록하여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얼굴에 너무나 빛나는 광채가 있어서 아론도 그 누구도 모세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만 몰라요. 뭐 이집트도 그렇고요. 많은 종족들, 부족들, 민족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태양에 비교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태양처럼 빛이 나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눈을 뜨고 바라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듯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처럼 모세에게는 이런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최상급으로 언제나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당시에도 히브리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볼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모세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고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고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몇 절입니까?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 신명기의 맨 마지막 장, 거의 맨 마지막 절, 3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 비대면의 시대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고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고 대면하여 그 모든 인간 세상의 어떤 모든 인생들이 지켜나가야 할 이 법도와 규범을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특별하고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